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보통 나오시면 그렇게 박수도 한번 치는데. 네. 일단 계속 떠들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 멀티가 안 되신다 그러는데 저 멀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일단 이걸 그냥 화면에 띄워놓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꿈이 있는 교회 남경필 목사입니다. 다카와의 인연이라기보다는 유경 권사님께서 제 스승이십니다. 제가 생터 성경사역원에서 전문강사 교육을 저희 집에 저희 성도 우리 집사님까지 저희 교회에 전문강사 4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4명이 놀랍게도 전부 유경 권사님 제자입니다. 저희 아내가 첫 번째 제자고 제가 두 번째 제자고 그리고 저희 아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까지 전부 다 전문 강사 과정을 유 권사님에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로님은 사실 알게 된 거고요. 오늘 설교를 하러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오후 때 여기 이제 다카에 있는 동남아 우리 지체들에게 어성경에 읽어지는 그 앞부분에 있는 창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오후에 제가 강의를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를 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다카에서 부르시면 설교하러 오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요경 권사님께서 그때 저거 녹음해둬야 된다. 녹음 안 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장로님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3월 달에 인도를 다녀왔는데 한 열흘 정도 다녀왔는데 인도를 제가 가면서 이제 몇몇 분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선뜻 또 저희들의 재정도 지원도 좀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은 그 재정 지원한 거에 대한 약간 이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약간 이런 어조로 목사님 다녀오시면 다카에 와서
주일 설교도 한번 하시고 인도 다녀온 이야기도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치사하게 그것 때문에 왔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사실은 다카는 여러분들은 이제 다카에 지금 합류해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잘 아시지 못하지만 저는 다카가 처음 시작될 때 저쪽에서 이제 개인 사택에서 시작하실 때부터 제 마음에 나름대로 품고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고 정말 저는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OM 선교를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사역을 오랫동안 했고 여러 선교단체와 함께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나가는 선교도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 상황 자체가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자기의 동족들에게 또 기회가 된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카를 늘 제가 품고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는 사역이 점점 확장되셔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모인다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모이셔서 더 넓은 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 밀양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특히 동남아 지역을 이렇게 책임지시는 그런 선교 전진 기지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로마서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 생활은 지금 이제 34년째입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처음 제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부터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기까지 시간이 2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예수 믿고 2년 반 만에 전도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도들보다 더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중에 성도들에게 어디 구절을 말하고 나면 성도들은 벌써 찾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강단에서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절 찾는다고 성경 막 찾는다고 막 몇 장씩 한꺼번에 넘어가고 이런 바람에 막 버벅거리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는 전도사 처음 사역 나갔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처음부터 저는 장년들 대상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세 부서를 혼자서 다 맡고 있는 데다가 작년들 설교까지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설교를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를 이제 그 사역을 나가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프리셉트라는 성경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그 안에 제가 들어가서 훈련받은 건 아닌데 그 프리셉트를 처음에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그때 마침 부산에 수영로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가지고 원래는 목사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저만 예외로 저는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2년 반밖에 안 되고 이제 막 전도사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몇 년 동안 프리셉트 공부를 하고 그게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성경을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틀이 좀 잡혔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에 대한 기준은 일단은 본문의 원 의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구절로 인해서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고 나서 1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구절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뒤에 있는 구절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부터 있는 구절 중에 제가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끝에 가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거 우리 찬양으로 좀 오래된 올드한 찬양이라고 요즘 아이들은 잘 안 부르는데 예전 찬양에 이런 가사가 스크립처 송으로 이 가사가 그대로 성경 구절이 가사가 된 찬양도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불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이런 찬양 가사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뭐 이렇게 딱 분석하고 해석해서 설교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려면 로마서 사실 10장 1절부터 15절 읽어가지고 한 제 생각에 아무리 못해도 5주는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는 않고 여기 있는 마지막 구절, 이 구절 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거거든요. 참 아름다운 발걸음 이렇게 정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딱 보시고 설교 제목을 딱 보시는 순간 아 인도 갔다 온 이야기도 한다 그러더니 아 이번에 인도 갔다 온 그 사역 그 한 열흘간의 그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같이 갔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아, 그 인도를 정말 잘 다녀왔다. 그리고 인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거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참 아름다운 발걸음은 저와 저희 교회 가족들이 함께 인도를 갔던 저희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인도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을 봤거든요. 물론 인도를 가는 저희들도 힘들었었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부산에서 꽤 큰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요. 한 9년 정도를 제가 이제 1년 정도, 한 2년 정도 사례비 정상적으로 받아보고 한 7년은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는 교회에서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큰 교회 부목사로 가게 돼서 두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이게 그 교회에서는 막 목사님 저희들이 뭐 좀 더 잘 대해드려야 되는데 막 이러는데 저는 너무 어렵게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부목사 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사택도 막 제공하고 그러니까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두 번째 섬기던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 시기를 앞두시고 저한테 이제 몇몇 교회 담임 목사직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워낙 부산과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하시면 이제 웬만한 데는 그냥 제가 서류만 넣으면 되는 그런 교회를 5개를 딱 저한테 목록을 주셨어요. 이 5개 교회 가운데 선택을 해라.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면 담임 목사로 가면 된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아주 건방지게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 5교회 어디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왜? 저 개척할 겁니다. 왜? 나이도 있는데. 저는 기존 교회에 가서 그 기존 교회 틀에 저를 맞추고 그 시간을 이렇게 틀렸다거나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힘쓰는 그 에너지를 저는 다른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제 목회 철학을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현해낸 데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5교회 아무것도 한 교회만 딱 제가 설교를 하러 가가지고 저는 이 교회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왔거든요. 굉장히 건방졌던 거죠. 교만했던 거죠. 그러고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한 13년 정도 부산 재송동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13년 정도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가 이제 완전히 자립이 되고 뭐 자체 건물을 가지지는 못했어도 교회 성도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이제 교회도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립이 되고 노회에서는 이제 장로 세우고 당회 조직하면 되겠다 막 그러고 있던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저희 아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정말 원했던 목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목회가 과연 이거 맞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13년 정도 지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고 안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뭘 하고 있냐니까 그 자체를 유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 보신 분들은 목사님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요.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는 막 부흥하고 성장만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그걸 유지하는 데만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갑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도 별로 기뻐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라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려면 너가 이 교회를 유지하는 이 에너지를 다른 데로 쏟으려면 이 교회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성도들에게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제가 이 에너지를 여기에 올인해도 지금 이게 유지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제가 다른 데다가 에너지를 쓰겠다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당신들은 내가 하고 싶은 사역에 쉽게 말해서 서포트가 돼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아라.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정교회로 공동체 교회로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핵심 멤버들이 다 왔다 그랬는데 성도 자체가 몇 안 됩니다. 저 여기가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오붓이 모여 계시는 게 너무 편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7년이 됐습니다. 7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나면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 성도들 우리 지금 오신 우리 집사님 우리 동서인데 동서 가정이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주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 섬기게 해주셨고 살아가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에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인도를 한번 다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저희들이 전문 강사 교육을 시키셨던 선교사님인데 그 부인 선교사님께서 부부가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니까 일단 머릿속에 사람이니까 인도를 간다고? 비행기 표부터 어떻게 구하지? 이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래놓고 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잘 둘러대서 거절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을 드렸는데 그날부터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뭐가 하나 딱 걸린 것처럼 채증 걸린 것처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어떻게 생각하냐? 저희 아내가 저보다 훨씬 무대뽀거든요. 듣자마자 곧바로 가자. 아니 왜 고민하냐고. 가자고. 그 정도 돈도 없냐고. 그래서 아니 그 정도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을 써버리면 문제니까. 제 아내가 그건 그다음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이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돈이 없어 못하게 하신 적이 없다고 당신 스스로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았느냐. 제가 오케이. 그리고는 인도에다가 답을 보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고 제가 3월달 그 한 주간만 딱 시간이 비기 때문에 그때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가야 되니까 그래도 몇백만 원이 드는데 저하고 저희 아내와 그리고 우리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세 분이서 갔거든요. 비행기 값만 해도 뭐 몇백만 원이 들고 전체 비용을 따지면 몇백만 원이 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때부터 만나면 매출하기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거기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셨고요. 그래서 재정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을 경유를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가는데 21시간.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만 따져서 11시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방콕에서 2시간 반, 하노이에서 8시간. 그래서 22시간 가까이 걸려서 갈 때는 그렇게 갔습니다. 올 때 비행기는 방콕에서 8시간 반, 하노이에서 11시간 반을 대기해야 되는 그렇게 28시간 가까이를 걸려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힘든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뭐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방콕에서 인도 들어갈 때 저희 함께 가셨던 우리 집사님 그 인도 당국에서 자기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 비자를 발급받는데 그 비자에다가 이름 영어 알파벳을 지네들이 하나를 잘못 쓴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입국이 거절돼 버린 거죠. 방콕에서 걔들은 인도는 신기하게도 방콕에서 비자 검사를 해가지고 티켓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스펠이 틀리다고 제가 나중에 국내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밑에다가 이렇게 1달러짜리 지폐 하나 이렇게 주면 통과가 된대요. 근데 몰랐죠. 그리고 1달러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환전을 해오지 마라 그래서 그냥 갔거든요. 완전히 진짜 방콕공항에서 15분 남겨놓고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를 들어갔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자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들 갔다 온 저희들의 발걸음이 결코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인도에 가서 그곳에서 만난 그분들을 보고 제가 받은 은혜, 그 현지에 있는 인도 현지 사역자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가지게 됐던 마음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PPT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영상으로 혹시 보신 분들은 PPT를 직접 영상에서는 볼 수 없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지금
우리 장로님도 인도 갔다 오셨다 그러던데 인도는 지금 종교 개종 금지법이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곧바로 잡혀가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부터 지금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속 추방을 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영상이 나간 줄 미리 알았으면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제 유튜브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다 했는데 제가 여기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영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인도에 토요일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토요일 새벽에 3시 반쯤 도착을 했는데, 그러고는 숙소에 이제 얼리 체크인을 해가지고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곧바로 그날 오후부터 이제 사역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저희 아내가 푸네 한인교회 청소년들 한 30명 가까이가 모였어요. 그래서 푸네 한인교회는 거의 대부분 인도에 있는 여러 가지 회사나 이런 관공직에 있는 주재원들, 우리 권사님이 예전에 인도네시아 가셨을 때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재원들 가족들이 같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저희 아내가 토요일 도착한 날 바로 잠깐 눈 붙이고 나가서 이제 오후 세미나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모였고, 또 아이들이, 저는 정말 너무 감사했던 게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질문이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이 처음 들어본 거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뭐 이야기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계속 저한테도 저희 아내에게도 막 저희 집사님에게도 그렇고 다 막 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간 김에 또 이제 주일 설교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장로님께서 오늘 주일 설교가 없으니까 굉장히 프리하게 저렇게 막 다니시는 것처럼 인도에 있는 이 푸네 한인교회 선교사님도 아침부터 막 입이 귀에 걸렸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 오늘 설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주일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푸네 한인교회는 원래 섬기시던 목사님께서 작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제 옆에 서 계신 이분이 고신 측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께서 원래 선교사는 그냥 그 교회 적을 두고 그냥 교회 출석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인교회가 이 하나가 갑작스럽게 담임 목회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한인교회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고신 선교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선교사지만 이 교회를 담임을 할 수 있겠느냐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이 교회를 지금 이제 담임하신 지 1년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꽤 많이 모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다 주재원들이니까 한 2년 아니면 3년 지나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전부 다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교회는 가야겠고 또 한인들이 모이니까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몇 시간씩 거예요. 1시간 넘게 차 타고 막 옵니다. 인도 땅이 워낙 넓으니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이 목사님께서 정말 애를 쓰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 부부가 저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성도들이 너무 교회에 대한 애착도 없고 말씀에 대한 훈련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뭔가 교육을 좀 시키고 싶은데 성도들이 교육 그러면 벌써 그거 우리 꼭 받아야 돼?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서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하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왜 들으셔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는데, 보시다시피 월요일 날 첫날 세미나에 오신 분들입니다. 거의 본당이 다 찼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깜짝 놀라신 거죠.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주일 설교가 약간 효과를 발휘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창세기만 가지고 강의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전 세미나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날은 다른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제 화요일 날은 이때부터 이제 현지 목회자들 사역도 같이 하루에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은 화요일 날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동 중에 이게 현지 시장 방문한 건데, 하나 둘 셋. 참 별나죠, 그죠? 한국 사람들 어디 가든지 술도 안 마시면서 이런 걸 해요. 이게 짜이라는 인도 차입니다, 차.
저는 너무 달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우리나라 맥심 커피 같은 약간 느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하루 종일 계속 마십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아주 고급 카페처럼 생긴 데 가서 마실 수도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의도적으로 저희들에게 인도 왔으면 인도 사람답게 한번 경험을 해봐라. 그래서 시장통에 이걸 팔고 있는데 컵을 구정물에 씻는 거예요. 옆에서 컵 씻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시커먼 물에다가 컵을 대충 쓱쓱 씻어요. 그리고 털털 털어가지고 턱 해가지고 이걸 따라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걸 맛보고 그리고 이제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화요일부터 이제 3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제가 이제 우리말로 하고 옆에 있는 여기 지금 이쪽에 서 계신 분이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통역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에어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가 인도가 이제 가장 더워지기 시작했던 때였거든요. 첫날 제가 화요일 날 갔을 때 그날 온도가 39도 정도 됐었습니다. 선풍기가 달려 있는데 이 선풍기를 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세게 틀지를 못해. 왜냐니까 이게 낡아가지고 틀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풍기를 제일 약하게 틀어놓고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날 이렇게 이제 첫 시간 첫째 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창세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날이었어요. 둘째 날 수요일이었는데 이날은 오전에는 한인교회에서 3시간 반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곧바로 차를 타고 달려가가지고 오후에 현지 사역자들 거기에 또 가서 4시간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도 시간이지만 저 하루에 뭐 8시간, 9시간 하라는 건 괜찮습니다. 뭐 목이 터져나가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오전에 한인교회 여기는 에어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원한 데서 한 3시간 반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달려갔는데 그곳은 그날 41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전과 오후가 제가 갔는데 기온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게 이제 정말 사람이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둘째 날 세미나를 하는데 이 수요일 날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이 한인교회 선교사님께서 너무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첫날 오셨던 분들이 목사님 수요일 날은 어떻게 해요? 수요일 날은 약속이 미리 잡혀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막 이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수요일 날은 아마 반쯤 올 겁니다. 반도 아마 못 올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말씀 전할 수 있으면 됐죠. 근데 속으로는 아니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라 그래놓고 이건 무슨 경우지? 약간 이런 생각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수요일 날도 몇 분 빠지고 꽤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약속 다 취소해버리고 강의를 들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이제 조금 놀라신 거죠. 이거 웬일이지? 이 성도들이 말씀 공부하는데 이렇게 온다고? 약간 이런 반응.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그곳에 있는 부인 선교사님께서 우리 전문 강사인데 성경방을 이렇게 두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 또 한 그룹의 성경방이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자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첫 번째 성과였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이제 곧바로 달려가서 41도 이때 진짜 온몸이 땀으로 다 진짜 뒤에서 막 줄줄줄줄 땀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사역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세미나를 하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이제 체력 싸움인 거죠. 제가 이제 몸이 못 버티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일도 해야 되는데 목요일까지 어쨌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몸이 버텨낼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제가 목도 여러분 지금도 들으시면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양산에 살고 있는데 제 친구가 약사입니다. 그 친구가 약을 목에 관련된 약이란 약은 다 챙겨줬어요. 그래서 그 약 먹어가면서 버텨가면서 이제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오후에 세 번째 시간인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로 놀랐던 게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처음부터 가가지고 이제 원고 미리 제가 이 통역하시는 분이 원래는 이분이 통역하실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분 말고 인도에 굉장히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그 IGM이라고 인도 복음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대표가 통역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인도 말로 통역을 해야 되니까 한 달 반 전에 원고를 다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강의나 이런 걸 원고를 가지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걸 단문으로 그것도 통역을 해야 되니까 전부 다 문장을 짧게 다 잘라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원고를 만들어서 한 달 반 전에 보내드렸는데, 문제는 그걸 받아보신 선교사님이 뭐 개인적인 건강 문제도 좀 있으시고 해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이걸 바톤 터치를 해버리신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 아버지가 그 IGM 선교사 단체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지금 부산에 와 살고 계신데, 은퇴하시고 살고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태어나가지고 5살 때 인도로 가가지고 지금까지 인도에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인도 힌디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원고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고를 받자마자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니까 창세기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어떻게 번역하지? 이거 어떻게 통역하지? 여러분들 어성경 읽어지나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과에서 여러분 빅뱅 이론 막 이런 거, 진화론 이런 거 나오거든요. 다 전문 용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설명도 이게 통역도 힘든데, 문제는 뭐냐니까 인도는 진화론을 배우지 않습니다. 인도 자체가 학교 교육에서 진화론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세상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각자의 역할로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화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과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 목사님이 원고를 받고서 멘붕이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대요. 선교사님, 이런 원고로 이 현지 사역자들에게 이거 전달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저는 모르고 간 거죠. 그 이제 월요일 날 첫 세미나를, 현지 교회 세미나를 하고 나니까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좀 곤란한데요. 왜요? 그랬더니 내일부터 시작되는 현지 사역자들에게 이게 과연 전달이 되겠는지 자기가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서 진화를 안 배우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니까,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인도 현지 사역자들이 한 번도 학교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저는 인도 현지 목회자라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도 비록 인도가 아직도 개종 금지법이 발효되고 있는 나라지만 인도에도 신학교는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현지 목회자라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신학교를 다니고 이런 분들인 줄 알았어요. 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인도 북부 산지에서 벽돌 굽고 이러는 그 부족, 전기도 안 들어오는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걸 어떡할까? 자, 그래서 월요일 날 한인교회 세미나를 딱 마치고 숙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일부터 현지 사역자들 세미나 이거 완전 이거 끝났습니다. 이거 도저히 진행 자체가 불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근데 괜히 이제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왜 보내셨습니까, 여기를? 근데 제 마음속에 우리 생터 성경사역원에서 늘 모토처럼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친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화요일 날 가가지고 이 선교사님에게 제가,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내드렸던 원고를 다 잊어주십시오. 그 선교사님도 안 그래도 원고 받고서 너무 이게 전달이 힘들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연락 안 받았다 그러면 또 입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걸 그냥 괜찮겠지 싶어서 그냥 왔습니다. 근데 현지 사역자가, 저는 공부를 그래도 좀 하신 분들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왔는데, 이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이 내용으로는 절대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낸 원고를 다 잊어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최대한 일반적인 말로, 평범한 일반적인 말로 최대한 이 내용을 전달해 볼 테니까 선교사님도 그거 즉석 통역은 가능하시겠죠? 이 선교사님이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날 사역을 했어요. 첫째 날 사역할 때 앞에 한 2시간 정도 할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세요. 원고 다 무시하고 갑자기 이제 이 말을 전부 다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용어로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통역하신 분도 원고 보고 나름대로 자기 따라 단어 찾고 준비해 왔는데 그거 다 무시하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근데 잠깐 10분 휴식을 딱 하고 나서부터
놀랍게도 말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날은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고 마지막 셋째 날 여러분들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잠깐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상황이 다 이해되셨습니까? आपका जिंदगी आप सब कुछ समझ आए हैं।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 이해되셨습니까? जो कुछ हुआ अपना जिंदगी में आपको सब समझ आए हैं।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이해되셨습니까? यीशु पर विश्वास रखने के बाद क्या हुआ वो चीज समझ आए हैं। 내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신 적이 ये 있어요? सच्चा परमेश्वर पर विश्वास रखा लेकिन मेरा जिंदगी में ये क्यों हो रहा है?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जब वो हुआ हम क्या थे?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나의 하나님이 मेरा परमेश्वर सृष्टि किया परमेश्वर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सर्वशक्तिमान परमेश्वर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바로잡으실 것이다. ये सब कुछ ठीक करेगा। 시간이 흘러가고 समय जाते 세상이 더 악해져도 पृथ्वी और बुरा हो जाए।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परमेश्वर जरूर सब कुछ ठीक बनाएगा। 여러분의 남은 생에 जो आपका जीवन अभी का इतना बाकी है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हम ऐसा विश्वास में जीना चाहिए।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मैं ये आशीर्वाद 기도하세요. 이게 전혀 이 통역하시는 분하고 한 번도 이 내용을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흘 동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말씀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3일 동안 세미나를 마치고 세미나 딱 끝나고 나니까 이 현지 사역자 가운데서 이분이 제일 나이가 많으셨던 분인데 원래는 이 현지 사역자들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50대 현지 사역자를 훈련에 포함시키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 자기가 간절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연장자인데 너무나 당연한 듯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탁 나오더니 저를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도말로 하니까 제가 당연히 못 알아듣죠. 이 갑자기 하니까 통역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인도말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이분이 저를 얼마나 정말 축복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나서 세미나 하고 나서 이것도 자기들이 갑자기 즉석에서 한 거예요. 이게 현지인들이 특송을 한 거거든요. 잠깐만요. 자기들이 그냥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이번 3일 동안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특송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딜레이가 좀 생기네요. 예, 그냥 사진으로만. PPT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쉬는 시간에 의논을 한 거예요. 우리 끝나고 나서 특송을 하자. 그리고 또 특송만 한 게 아니고 특송만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렇게 특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왜 제가 이렇게 짧게 보여드리냐면요. 이걸 한 20분 넘게 했습니다. 똑같은 가사입니다. 이거 현지에서 산지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못 낸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자체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저 찬양을 한 곡을 끝을 못 낼까. 그러고 나서 또 나가더니 갑자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 알아봤더니 첫날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들이 노아홍수에 관한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걸 스킷 드라마로 즉석에서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숙소에서. 그래서 이 지금 무릎 꿇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뒤에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이게 의자로 노아 방주를 내용을 제가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야, 이게 뭐냐? 뭐 이딴 걸 만들었어.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사람들 가서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라는 걸 알고 전부 다 보면 여러분 밑에 보시면 샌들 신고 다니죠. 샌들 신고 이 샌들도 잘 안 신습니다. 강의 시간에 예의 차린다고 신고 온 거예요. 자기들 사는 곳에서 그냥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강의 듣다가 화장실 갈 때 그냥 맨발로 쓱 갑니다. 그러고는 더욱 들어와서 또 앉고. 놀랍게도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가 강의 중에 성경 구절을 딱 말하잖아요. 서로 자기가 찾아서 읽을 거라고 싸워요. 아니 한 번도 제대로 된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선교사님들이 그 산지를 찾아다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을 뿐인데 그 예수를 믿은 이 사람들 하루 일당이 여러분 벽돌 굽고 하는데 하루 일당이 5,000원 정도 됩니다. 하루 일당이. 그러니까 한 달에 기껏해야 15만 원이 안 되는 수입이 이 사람들의 수입이 전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하루 5,000원 일당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산지의 부족들에게 전도를 하러 갑니다. 저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여기 키 굉장히 크고 이렇게 수염이 이 친구가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물어볼 게 있다고. 여기 지금 화면에 안 보여도 여기 있는 요 분도 제가 만났어요. 뭐 짧은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영어도 하고 옆에 목사님 통해서 통역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억울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사람들 신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신분 바뀌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이 신분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신분으로 삽니다. 그러고는 나름 착하게 잘 살았다 싶으면 다음 세대, 다음 생에 좀 더 나은 상태로 태어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억울하지 않느냐고. 뭐가 억울하냐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당신 태어날 때부터 이 신분으로 태어나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 이 신분이 바뀌지 않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냐? 당신이 선택한 신분이 아니지 않느냐? 어떤 대답을 제가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 질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약간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산골에서 지금 벽돌을 굽고 있고 전기도 없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이 소리였어요. 제가 정말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당신의 삶이 너무 안타깝다. 아니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이런데 했으면 공부도 잘할 것 같은데 좀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서 좀 세상에서 좀 뭔가 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신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이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억울하지 않냐고 물었는데 그러면 내 산지에 있는 내 동족들에게는 내 부족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이 말을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저한테 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상담을 좀 받고 싶다. 너무 자기가 힘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저는 당연하게 전도하려고 하니까 잡혀갈 것 같고 생명의 위협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 아니면 전도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런 이야기 혹시 할까 생각했어요. 제가 오케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답을 해드리겠다.
뭐가 그렇게 힘드시냐? 아직도 여전히 말씀대로 제가 살고 있지 못합니다. 인도에서 제가 현지에 있는 한 번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이 사람에게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직도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원하는데 내가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는 그 바울 스스로가 고뇌했던 그 고백,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을 저는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저도 물론 그런 고민 해봤죠. 하나님, 왜 아직도 제가 이 모양입니까? 근데 정말 이 사람처럼 이렇게 다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은데 솔직히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당신이 뭘 육체적으로 그렇게 탐할 게 있다고, 뭐 육신적으로 당신이 그렇게 즐길 게 있다고, 뭘 그렇게 할 게 있다고 아직도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고 고민을 하느냐, 이런 생각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더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가끔은 게을러질 때도 있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들의 이 투박한 맨발, 하루에 5,000원 일당을 쪼개가지고 그 산지에 있는 자기의 부족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감수하는, 그 희생을 감수하는 이들의 이 투박한 맨발이야말로 오늘 로마서 10장 15절에 있는 참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다카를 오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밀양 땅에 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위해서, 이 발걸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 이 다카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아름다운 발걸음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생명을 얻고 나아가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키워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문 자체의 의미로 보자면 로마서 10장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우리 전도 좀 합시다, 선교 좀 합시다라는 차원 이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들에 대한 마음을 먼저 이해하셔야지 이게 해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로마서 5장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6장부터 8장까지 자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고뇌하면서 어떻게 하면 믿는 자답게 살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9장부터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 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요, 우리는 헬라인에게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선교 대상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대상 사역을 했구나. 물론 그게 여러분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처음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나라와 임금들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을 가더라도 언제든지 이방인들을 먼저 만나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다면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1장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에도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마음을 그는 지울 수 없었고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 이곳에, 이 다카에 오신 많은 분들이 저는 그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제가 인도에서 만났던 이 현지 사역자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신분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부족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라고 말해주는 이 사람들처럼 자신의 부족, 자신의 동족을 향한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런 자들이 이 다카 안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키워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땅을 찾아오는 자기들의 동족들을 대상으로 또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다카가 그런 마치 모태와 같은, 어머니의 태와 같은, 자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늘 기도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다카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가 그냥 전도하러 갑시다, 노방전도 한번 해봅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아름다웠고, 이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다카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다카에서 앞으로 배출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인도뿐만이겠습니까? 이 현지 사역자들 뿐만이겠습니까? 아프리카 오지와 남미 정글 속에서 지금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아니 지금은 여러분 유럽 한복판이 선교지입니다. 유럽 한복판이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걸 걸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다카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